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실하게 평강 가운데 생활하시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많이 향유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오늘은 16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11장 구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앞에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간접적인 대화가 오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옥에 갇혀 있을 때였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바로 자신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대답을 달려서 보내게 되지요. 그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간접적인 대화 내용이 소개가 1절부터 15절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택해서 읽은 16절부터 24절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소돔처럼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0절 끝부분의 말씀은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많이 암송하고 계시죠?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대표가 되는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조금 전에 본문으로 읽은 16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의 화두는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건강을 회복하는 것, 일상생활을 되찾는 것, 인간관계가 다시 좋아지는 것, 경제가 좋아지는 것, 그런 데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위기 앞에서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14세기부터 16세기에 유럽의 흑사병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 대재앙 앞에서 오히려 종교개혁자들과 당시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교회는 이 위기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그런 마음을 갖고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의 화두는 경제나 또는 일상이나 건강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그 화두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요,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왔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집니다. 자연이 파괴가 됩니다. 환경이 파괴가 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서명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랬었지만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붕괴가 되는 이런 위기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인간을 아주 그냥 극도의 공포로 머무는 그런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전염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환경을 무너뜨리고 자연을 파괴하면요, 코로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전염병 X, 새로운 차원의 전염병이 또 올 염려가 있어요. 기후가 상승하면서 지구 환경이 파괴되면서 또 다른 재난과 위기가 우리 앞에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맞았을 때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회개지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두 종류의 완악함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앞에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피리를 불고 노래를 하면 춤추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슬픈 노래를 들으면 슬피 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슴을 치지 않아요. 반응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또는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하면서도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듣고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지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도요, 이 말씀들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기뻐한다든지 가슴을 쳐가면서 슬피 운다든지 반응이 없는 거예요. 특히 회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보세요. 오히려 말씀 선포자인 세례 요한을 배척하잖아요. 자기네들의 정서에 안 맞는다고. 자기네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관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네들이 붙잡아 놓은 율법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오히려 말씀 선포자인 세례 요한을 붙잡아 옥에 가다 버렸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십자가에 달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슬픔이나 기쁨의 반응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이 없어서 말씀 선포가 없어서 이런 위기가 왔습니까? 오히려 말씀이 범람하는 시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내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어도요, 첨단 기기를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요, 그 첨단 기기를 이용해서 어디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느 교회 목회자의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배울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피리를 불어도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는 그 어린아이들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무뎌졌어요. 이 부분을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는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것이 아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이 완악했는지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도시들은 예수님이 직접 방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요, 또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적과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회개를 거부했어요. 그리스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그 완악함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급이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없어서 주님을 못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요, 매일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매일 먹을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고, 자신들이 마셔야 할 물이 필요할 때는 샘을 터뜨려 주시고, 그런데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기적이 없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의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양면성이냐면, 한 면은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습니다. 생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고 배척하면 소돔이나 고모라처럼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건멋들려서 폼내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목회자이기 전에 예수를 잘 믿자. 목사라고 다 예수 잘 믿는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목사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잘 믿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수 잘 믿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항상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으로 믿어야지요. 기적을 못 봐서 안 믿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심령이 완악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점점 더 인간의 육신적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평안해질수록, 편리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의 심령으로 예수를 잘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서 거기에 기쁨과 슬픔을 표현해 가면서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일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순종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하늘의 상급으로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 앞에서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 준비가 되었는가? 나의 심령은 주님 앞에서 부드러운 심령, 옥토와 같은 심령을 갖추고 있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옳을까? 무엇을 해야 옳을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그것을 찾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존해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가장 현명한 길인 것을 지혜로 깨달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의 용기를,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그치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자연이, 환경이 잘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척했던 악의 세력들이 속히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이 한 주간의 모든 생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세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두 번째는 월요일 아침이니까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시대에 나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인도로 살아가는 가족이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제목으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